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의 때를 믿는 자들이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인만 유독 못 참는 몇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컵라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꾸 뚜껑을 열고 젓가락으로 면을 들쑤시는 모습,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그 짧은 시간을 못 참고 닫힌 버튼을 연타하는 모습,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또 요즘은 휴대폰으로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것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앱에서 실시간으로 배달 중인 내 음식의 위치까지를 알려주게 되는데, 예상 도착 시간이 10분, 20분씩 지연되기 시작하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내 음식 배송 기사가 오다가 사고가 난 건 아닌지 금세 마음이 쫄리게 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다림은 음식이나 편의의 문제지만, 만약 생명이 달린 그러한 기다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다림의 고통은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기사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119에 신고한 아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119에 신고를 했는데 구급차가 오는 데까지 2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20분이라는 시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닌데 구급차를 기다리던 그 20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화기를 꼭 쥐고 현관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는데 1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병원에 가셔서 잘 치료를 받고 회복되셨지만 그 고통스러웠던 기다림의 시간은 계속하여서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가 오는 그 소요되었던 20분의 시간이 알고 보니까 구급대원들은 신고를 받자마자 지체 없이 즉시 출발했던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로 상황 때문에 20분이라는 그 시간이 걸렸던 것이지, 그들은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그곳으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더디게 느껴졌던 그 20분이었지만 구급대원들에게는 전력을 다해 가장 빠른 시간에 달려왔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지하철이 몇 초 사이로 눈앞에서 문이 닫히고 사라질 때, 신호등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결정적인 차이를 낳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1초 사이로 사고를 피하거나 1분의 차이로 인생이 갈리는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인생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 또 성공과 실패가 한순간의 차이로 인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주나 굿으로 이 운명을 미리 알려고 하거나 이 운명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순간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공식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인격적으로 이끄시는 분,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힘이 들 때가 있는데,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계획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침묵하신다면, 그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훨씬 더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의 침묵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침묵과 지체 앞에서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주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라는 절박한 외침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러한 기다림을 통과했던 세 남매가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침묵 속에 숨겨있는 그 비밀을 발견하고 주님의 때를 더 깊이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인물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오가실 때마다 들렀던 그 베다니의 집 주인이었고, 이 세 남매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단순한 지지자나 추종자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긴박한 사건,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머물던 나사로의 집에서 남매들과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그곳을 떠나셔야만 했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사로가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갑자기 쓰러져 버린 그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처방도 내리지 못합니다. 나사로는 하루하루 눈에 띄게 야위어갔고 두 누이의 마음은 점점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세 남매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사로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서 그곳 베다니를 떠나신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섣불리 예수님께 지금 당장 와서 나의 오빠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고민 끝에 결국 예수님께 편지를 한 통 쓰게 되는데, 요한복음 11장 3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가 고민 끝에 보낸 이 짧은 편지에는 두 가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아픕니다 라는 호소이고, 다른 하나는 차마 빨리 와달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는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 만약 제가 이 편지를 썼다면, 예수님, 저희 오빠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썼을 것 같은데, 그들은 오빠가 죽어가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며 그저 상황을 알리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다 아실 것이다 라는 믿음, 알리기만 해도 움직이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이 짧은 편지 안에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가 예수님께 도착했을 무렵 나사로는 이미 숨을 거두고 맙니다. 지금처럼 전화나 문자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편지가 전달되는 동안 나사로의 상태는 더 나빠졌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루만 더 견뎌주었더라면, 좀 더 일찍 연락을 드렸더라면 하는 자책이 가족들의 마음은 짓눌렀을지 모르지만 이미 다 지나간 버린 일이 되었고 장례까지 다 치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편지를 받으신 이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의아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 편지를 받고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하시고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는데, 요한은 이 장면을 아주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이 나란히 놓인 두 구절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했으면 그 다음 절에서는 당연히 그 하시던 일을 다 제쳐두고 사랑하는 자를 살리시기 위해 그곳으로 향하셨다라는 맥락의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있었다라는 말, 이 말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그 도움의 편지를 주러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라고 말했으니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빠른 걸음으로 베다니로 돌아갔을 텐데, 막상 집문 앞에 도착해서 곡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주님의 능력마저도 의심하게 되는 그러한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고 장례를 치르는 나흘 내내 예수님으로부터 그 어떤 소식도 들을 수가 없었는데,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고 4일이 지나서야 예수님은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 시신 주변을 맴돌다가 음부로 내려간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주님이 오신 그 4일이 지난 시점, 그날은 그나마 남아있었던 아주 신락 같은 희망조차 사라진 날, 즉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날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나와서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 1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지금 이 말은 원망이나 비난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왜 좀 더 일찍 오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아쉬움이 담겨 있습니다. 후에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똑같은 말을 했는데 두 누이의 마음이 하나같이 진한 아쉬움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1장 35절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이미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이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성품과 연관을 지어보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결과를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지금 그 순간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마음 깊이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지만 결코 무정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체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이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시기를 기대했지만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곧 있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미리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예고편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나사로가 죽어야 했고 3일을 넘겨서 모든 희망이 완전히 다 사라진 것처럼 보여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분명히 늦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가장 정확한 때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편지를 보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가고 있었는데 만약 주님이 편지를 받자마자 그 즉시 출발을 하셨다 해도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있었을 가능이 큽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셨는데 이것은 무심함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위한 준비였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체하신 것은 바쁘셔서, 모르셔서, 무정하셔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이날이 다가오기 훨씬 전부터 갖고 싶은 선물을 이야기하는데 저희 집도 한 달도 더 전부터 미리 갖고 싶은 선물을 마구잡이로 아이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첫째가 갖고 싶은 선물을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할 때마다 그 품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까? 신중하게 고민하고 이야기해라 라고 했는데 결국 아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진 카드를 갖고 싶다라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 되기 좀 전에 미리 선물을 사줬습니다. 이제 모든 숙제를 끝냈구나 라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친구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칼을 보고서는 자기는 어린이날 선물로 그것이 갖고 싶다 라며 온갖 생떼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까? 애를 좀 먹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모가 아이들이 선물을 사달라고 조를 때 일단은 뒤로 제쳐두고 미룰 때가 있는데 이유는 바빠서이거나 예산이 부족해서이거나 혹은 아이의 말이 시덥지 않아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에게는 기다려봐, 때가 되면 다 사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 부모의 지체함에는 아이를 위한 특별한 목적이 없고 단지 부모의 사정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응답을 미루신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응급실에서 내가 먼저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더 심각한 중환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을 먼저 봐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다른 사람이 더 급하니까 너는 잠깐만 좀 기다려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아픈 것은 나이고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내 삶이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나에게는 정말 큰 고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선물을 미루는 것은 목적 없는 지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에는 언제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고통, 이 고통을 아주 가볍게 여긴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고통 뒤에 우리가 아직 볼 수 없는 더 크고 깊은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수련전도사 시절을 지냈던 서울 연신내역 근처는 아이를 키우면서 불편함 없이 지내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GTX-A가 들어온다고 대대적으로 역 근처를 공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수년간 소음과 먼지, 교통 통제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물론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당장 내 집 근처이고 내가 매일 겪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고생만 하다가 GTX-A가 뚫린 혜택은 전혀 보지 못하고 이곳으로 이사를 오긴 했지만 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개통된 뒤 그 동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사 중에 왜 이렇게 이 공사가 오래 걸리냐라고 불평했던 사람들도 원래 3호선인 연신내에서 서울역까지 가려면 충무로에서 환승을 해서 35분 정도 가야 했던 그 길이 이제 광역철도로 단 5분 만에 서울역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되니 그 고생하는 시간이 필요했구나를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체하심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는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고통과 고난 뒤에 찾아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단 한순간도 낭비되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오신 것은 이미 늦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때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데,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라는 이 대답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충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대답이었습니다. 다만 그 믿음이 지금 당장의 일로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먼 미래의 부활은 분명히 믿지만 지금 이 무덤 앞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간극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 목적 없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지체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버티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믿음입니다. 결국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죽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찾아가셨고,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을 하신 후에 나사로를 살려내셨는데, 이 4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지금 주님은 내 말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말했잖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한계를 훌쩍 넘어 있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당신의 계획들을 당신의 시간표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망이 가득한 그 베다니의 무덤 앞에서도,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너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죽음이고 실패이고 끝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두 관점의 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채워나가야 할 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상황을 보는 것,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계획이 지체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오신 것이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그 시간은 가장 정확한 때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기다림이 너무나 길어질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바쁘시거나 나에게 무관심하셔서 지체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지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오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순간도 어긋남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절망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마음,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던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아픔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길로,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러나 반드시 정확한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